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 있기 전에 신앙을 점검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설교 제목이 좀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며 함께 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불순종할 때는 화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순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수동적인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순종해라, 복종해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거 참 이 자유시대에, 평등시대에,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상사라고 해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계급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계급이 높으니까 너는 낮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아니요. 인권을 들여대면서 무작정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거부감 있고 우리를 옥조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짓지 않고 뛰어넘게 되면, 어기게 되면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듯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법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를 지키면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365일 여기는 다니지 않는 길이다 해서 빨간불인데 가는데, 혹여 여러분 그날 어느 날 한번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그 지나가게 되면, 그냥 무시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첫째 영광이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유익이고 옳고 나한테 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저주와 복, 화와 복이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존한다. 죽어가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생존한다. 그 다음에 번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어떨 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뷔페처럼 펼쳐져 있다고요. 무엇을 내가 선택해서 먹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반드시 진짜 제가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선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도 하고, 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도 아니고 저절로 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러려면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게 마지못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피곤해도 그래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자식에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대하면서 순종하고 또 섬기고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때에 부담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럴 때에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시고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그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멀리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다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다음 주에 살펴볼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엄히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들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율법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파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길래 그토록 혹독한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교회는 세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분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예수님과 논쟁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버리기도 하는 부류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이게 종교적인 분파예요. 그 세 파가 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이 세 분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요, 이후에 이들 모두는 주전 331년에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에. 그러다 166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요. 유대인의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약 100년 동안은 자치권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 61년경에 그리스 제국과 함께 이 이스라엘 자체는 로마 제국에 함락이 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왕국 제거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종교적 자유는 허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이러한 정치, 종교, 사회적 혼란기에 유대교의 3대2 분파가 형성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주요 분파들이 이 세 분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두 파,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적이지 않았어요. 자꾸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3대 분파 중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세 파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바리새파는 먼저 설명해 드리면 유대교의 지도층이었지만 제사장이나 종교 전문가들이 아닌 평신도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법을 신봉했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해석과 적용,
방법까지 주셨다고 믿는데 그것이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법으로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의 유전이라 불렀습니다. 후대에서 문서화됐는데 그것을 탈무드 아시죠? 지에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서기관들의 몫이었어요. 서기관들.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이 서기관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뭐냐? 바리새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의 대법원격인 의회하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니고데모, 사느들림 의회. 여기 상당수가 바리새파 소속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사후의 삶, 죽은 뒤 이후의 삶,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부활 다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칭하기도 했었어요. 성경에 랍비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개인적인 어떤 기도와 영성, 회당 모임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유대교의 정통파의 원조가 바로 이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성전 시절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사독이에요. 사독. 그 사독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독의 후손들을 자부하면서 이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사독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되었고 또 때로는 사업과 또 부자, 부호 등 기득권층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파와는 달리 그리스 문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가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두개파는 좀 진보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구전법을 배격하고 이게 성문법의 문자적 해석을 엄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상을 또 부활 그리고 메시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성전 중심의 의식에 집착했어요. 의식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 절기 이런 것들만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러면서 예수님 처형하는데 앞장섰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항상 그래서 대립각을 세웠어요. 유대인의 의회인 아까 얘기했던 사내들림 그 다수가 또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이 사내들림 공의의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 어떤 이런 권력, 힘 서로 간에 견제도 하고 그랬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완전히 자취가 감춰졌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게 완전히 불타 없어지잖아요. 이들에 관한 문서가 완전히 전소됐고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에 유대교 개혁파의 원조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세네파. 지금 뭐뭐 살펴봤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세 개인데 바리새파 찾아봤어요. 사두개파 봤고 세 번째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다른 두 파의 분파의 이 부패와 타락을 개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멀리 저 사해 근교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은둔 생활 가운데 엄격한 규정식과 금욕, 독신 생활을 준행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네파들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에스네파 하면서. 근데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상당수가 이 분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래서 에스네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에스네인들은 사막에서 운동 생활하기 전에 예수님 생전에 여러 고을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닌 자기들 고유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피해서. 왜? 거기서 저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에 의미가 없듯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의 재산을 바쳐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검소하죠. 소박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그들은 엄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켰죠. 정결의식, 특히 식사 전과 예식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손 대접은 융숭했고 손님들을 대접할 때 융숭했습니다. 약자들과 노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관심이 많았고 영혼 불멸과 사후 심판을 믿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네파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활이 그랬잖아요. 소유를 팔아 각자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네파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그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 사해 사막에 쿰난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연히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1947년이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희귀 문서를 그때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발견한 게 뭐냐?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때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계세요. 사해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원본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에스네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쿰난 동굴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 파가 있는데 어떤 파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스네파라는 거죠. 자,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낯선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더불어서 언쟁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그것은 바알세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대립각을 세웠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시선을 뒤로하고 자신의 어떤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책잡고 시비 걸고 비판을 일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초대에 우리 주님은 응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와도 함께 한다는 주님의 그 보편적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평가했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는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없고 함께 하셨던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인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 함께. 그런데 그것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무슨 탐욕이 있어서 먹기를 탐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어떤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성경은 여기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긴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엄히 책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고 아마도 허물을 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거는 여러분 위생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장로의 유전. 장로라고 용어를 들으면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의 장로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른들이 말했던 그 말, 유전. 거기에 따른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밖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부정한 사물들을 접촉했을 때 불결을 씻어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손을 씻지 않으면 성경에는 손 안 씻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들은 전통법과 장도의 유전의 정결법 의식을 따라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는지 분명치 않죠?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우리 주님 미리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고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손 씻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 밥 먹는데 예수님이 아니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자,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잔과 대접 그 겉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속은 지저분한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물을 내가 따라 먹는다고 할 때 그냥 굳이 둘이 선택하라면 둘 중에 겉은 좀 지저분하고 속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여러분 먹을래요? 아니면 겉은 지저분해도 속은 지저분해도 겉이 깨끗한 그 대접에다 물을 먹을래요? 굳이 선택한다면? 예? 그죠?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을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겉만 깨끗한 것, 그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11장 33절에 36절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둡고 캄캄한 내면은 그런 건 신경 안 써. 아랑곳 없이 외면만을 꾸미려는 의식의 메인 삶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개탄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주님은 둘 중에 외모도 중요하죠.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사, 번제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라고 했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형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겉으로는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종교인교행의 행위를 하는데 그 속은 뭐냐? 어둡다라는 거예요. 빛이 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보이려는 것에 여념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초신자일 때 아직 모를 때는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그 깊이를 모를 때에는 자꾸 외적인 것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겉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여. 눈이 가려져. 그걸 너무나도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데이트할 때 방구를 튼다. 밥 먹으면서 쩝쩝쩝 소리를 내고 여기에 질질 흘리고 뭐 밥알을 흘리고 그런 것들을 않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데이트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입에다 넣는 것도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넣잖아요. 죽는 줄 알아서 집에 와서는 밥 비벼가고 막 먹는다.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냥 데이트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들음 끄끄 가고 먹으면서 코 확 풀고. 난 밥 먹을 때 코 푸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이해는 해줘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다고. 그런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기로 냅킨으로 난 못 하겠더라고 그게. 아니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또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나는 속으로 깨끗하니까 뭐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여기 보면 탐욕은 단순한 욕심보다는 강탈, 약탈. 겉으로는 신사고 종교인인데 이 속에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탐욕. 과부나 고아 또는 나그네 같은 소수의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벗겨먹고 강탈하고 악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성소수자들, 동성연애자들 나쁘죠. 그것을 수용하면서 박수 쳐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습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뭐 탈세를 하고 거짓을 하고 음란을 하고 그런 죄는 괜찮아.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 동성연애만 이것만 나쁘냐고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기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돈을 사랑한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기는 가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아니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삼켰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누가 봐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조금 덜 맛있어도 재료 좋은 거 쓰고 이상한 미원 많이 막 때려 넣고 그게 낫지. 재료도 좋지 않은 거 막 커피만 예를 들어 든다고 합시다. 커피 모른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아니 19,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 생두를 써야만이 진짜 맛있고 그 가치가 있는 커피가 나오는데 5년 6년 돼서 창고에 쌓아놔서 곰팡이 스른 거 그 생두를 3,000원 4,000원에 팔아요. 그럼 그 사다가 그 4,000원 그럼 벌써 15,000원 차이가 16,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로 태워요. 로스팅 할 때. 그럼 불로 태우면 곰팡이 날아가잖아요. 그 성분이라든지 영양가는 몰라도 맛은 100이라고 한다면 70? 30 차이밖에 안 나면 그거 팔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로스팅을 하니까 맑게 보인다고.
그 자기는 알잖아요. 속에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황복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존재고 죄인인데 다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허물을 나한테 다 말할 수 있어요? 대답도 안 하네. 오늘 안에 지금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 여기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품었던 마음을 나한테 다 오픈할 수 있냐고.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지연이는 거룩해서 할 수 있나? 못한다고 고개 흔드네. 못해요. 누가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을 많이 하고 어렵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지. 거룩하게 보고.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조금 모르지만 외모를 보니까 겉을 치장할 수도 있고 겉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진정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이잖아요. 교회도 화려하게 해놓고 예쁘고 멋있게 해놓고, 우리 교회가 예쁩니까? 오면 다른 사람들 오면 사진 찍어 가더라고. 예쁘다고 앞에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예배당이 화려해요. 오면 쾌적해요. 근데 이 안에 음란과 죄악과 거짓과 이게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엎었잖아요. 그런 성전 자체가 더러웠습니까? 그 성전을 더럽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거 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주님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돈 사랑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 그런데 겉으로는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어? 이런 얘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탈을 쓰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열매 맺게 되어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가락질 합니까? 교회가 적다고 지금 적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고 손가락질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냐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는 말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 가만히 화장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쓰잖아요. 거의 안 쓰고 수요일날 또. 근데 쓰는 사람 되게 좀 이게 지저분하고 뭐가 막 쌓여요. 그게 막 넘쳐가지고 막 흘러나왔는데 정말 못 봐주는. 내가 치우는 게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더라. 남자로서. 하루 가도 이틀이 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으면 치웠을 거예요. 근데 주일 넘고 지나서 이제 오늘 내가 볼 수가 없겠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왜 맨날 나만 치워야 돼? 한 번 치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치워주는 줄 아네. 아마 그것을 1층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 왜? 그분들도 자주 치우니까. 근데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왜 맨날 나만 치워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교회를 향해서도 기대하는 게 있겠다. 교회에서 치워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종량제 봉투로 치워드렸어요. 어쩌면 그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것도 하나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 그러니까 교회 크고 적고가 아니라,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태도를 갖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겉껍데기만 종교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본질은, 알맹이는 다 까먹어버려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속은 노략질한대요. 이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밥 먹는데 왜 손하시냐고 그 얘기하는 바리새인에게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의 신학에서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정결과 성결의 효능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 토색하고요, 강탈하면서 축적한 그 재물을, 그것을 다 내어놓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함.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는 누구? 삭개오 같은,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이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또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내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세 가지로 질책을 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화학에게 우리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말하는데 뭐냐? 42절이에요.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엄격한 이 율법 준수에 한층 더 높여서 전동법, 이게 장로의 유전까지 엄수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토록 철저한 11조 신자가 있다면 그건 신실하게 우리가 다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엄한 질책을 내렸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11조를 아끼지 않고 드렸는데, 즉 신앙의 본질, 핵심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게 된 상태인 것이죠. 여기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11조는 하는데 그 당연히 하는 건데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는 거예요. 공의와. 그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망각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려도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고 탐욕을 부려서 그보다 더 많이 내가 돈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본질이라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없어요? 네.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크게 강조해서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바리새파의 11조에 대한 오해와 같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11조 제도는 농경시대, 즉 출애굽을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진 법령이었는데 곡물과 과실 그리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 생활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대신 다른 지파들의 수입, 추수의 수입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어도 소산이 없어도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죠.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에 사용되었지만 점차 그것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율법에 나온 것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시대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자꾸 우리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아니 폐기된 것이 있고요. 제사의식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와 태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처럼 11조 역시 땅 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조도 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있는데 뭐 때문에 화가 있다고 얘기했는가? 자, 4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에서 예배도 드렸으니까 예배당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의 강대상에 해당하죠. 사람에게 칭송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오만, 교만, 과시가 되는 거죠. 남들에게요 잘 보이려고 체하고요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곧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제가요 청년 때에 청년 교구가 한 22개 교구였어요. 22개 제적은 한 8,000명 되고 그래서 모일 때 막 어쨌든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22개 교구 중에서 설교대회를 해가지고 옛날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설교대회 그래서 우리 교구에 대표로 나갔어요. 대표로 나가서 설교대회를 했는데 이런 공간에서 교구실에서 이렇게 앞에 설교를 20몇 명이 쫙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선을 통과시킨다. 그때 예선 때 제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통과했어요. 이제 본선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쭐했겠어요? 우쭐이죠. 우쭐이죠. 그러니까 막 와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성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본선에 가서 있잖아요. 목사님 흉내 냈다고 점수 안 줘버리더라고. 그 위에도 어쨌든 그랬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설교대회에서 그래도 본선에 나가고 설교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성 목사는 앞으로 목회 잘할 거라고, 설교도 잘할 거라고, 목소리도 막 꺼렁꺼렁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소리 한 번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결별이다. 이럴까요?
아이, 뭘 그런 소리를 해. 뭘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속에서는 더해. 더 하라고.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에요. 자꾸. 근데 요즘은 내가 너무 겸손해진 게 또 다르야. 겸손과 자신감하고 또 다른데, 이거 겸손한 건지 자신감을 이루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 요즘은. 막 거절하기도 하고. 사람은 자꾸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세워넣어 보세요. 처음엔 떨려요, 막.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거야.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되네? 그 박수 받았어. 두 번째, 여유가 생기네? 세 번째, 딱 하면 뭐냐? 나도 할 수 있겠네? 다섯 번 정도 하면, 내가 목사님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디에서나 높은 자리를 원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터에서 장사행위뿐만 아니고 각종의 행사가 열리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열렸어요. 그때 막 좋아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한번 띄워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숙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11절, 44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해 갑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묘는요, 봉분을 만들지 않고 봉분을 둥그렇게 만들지 않고 시신을 땅 속에다 묻고요, 그 위를 평평하게 덮었어요. 그걸 평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몸이 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7일간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토장한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흰색 석회칠을 하거나 또 나무나 돌비를 세워놓고 표시를 했습니다. 왜? 지나가면서 밟지 못하게. 밟으면 부정하니까. 마태의 표현이 더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맞죠? 회칠을 했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시신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누구만이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분별을 못 해내.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말하면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어야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예수님은 이렇게 화 있을지를 3번 하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외식과 위선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순진한 사람들이 따라서 행하여서 결국 동일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의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무슨 의전이 필요하겠어요? 손흥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큰 옛날의 교회, 그럼 어디 교회인지 알겠죠? 교회 목사님이 의전이 이렇게 저절로 또 너무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 보면 막 어떤 일도 벌으니까 의전을 했는데, 거기서 지교회로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나도 그 옛날에 그 목사님처럼 의전을 해줘야 돼. 그러다 교회 박살나버렸어요. 아닌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의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세 가지로 화했으리라고 책망하자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되냐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4절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일로 앙심을 품고요. 여러 가지 질문 던져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책잡고자 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든 모르고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고 잘못을 하든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고 내 내면도 잘 순수하게 가꾸고 외적으로도 형식을 갖춰서 퍼펙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